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 나누나 주야로 자유케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만왕의 왕의 주께서 왼손서드린다. 우리 3절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의 주께서 만왕의 왕의 주께서 되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달가네 산내 깊은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달갔네 산내 깊은 영원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의 기도 내게 기도를 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합니다. 평소보다 많은 기도와 묵상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이 사순절 기간에 조금 나태했다거나 더 열심히 기도와 묵상을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좀 가다듬고 주님을 묵상하며 고난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너무 질문이 광대하시죠? 저는 삶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단어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만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중에서 내가 어떠한 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선택은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지요. 이 선택의 순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나에게 이로운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답을 선택을 하지요.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아니면 물건들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바로 외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지요. 사람을 선택할 때도 우선은 그 사람의 외모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선택할 때에도 돌이 많고 포장이 안 된 길보다는 포장이 아주 잘 되어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린 더 선택을 하지요. 학원이나 병원 같은 곳을 선택을 하더라도 우린 무엇을 봅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 학원, 이 병원 참 멋지네. 병원장, 학원장의 프로필을 먼저 보지요. 서울대 나왔나, 연세대 나왔나, 아니면 이상한 지방대 나왔나를 먼저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서 선택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 현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아차! 하는 순간이 더 많았습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이고야 나 잘못 선택했네 라고 하던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 나의 선택이 정말로 옳았어 라고 했던 그런 순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그다지 불행하지 않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행복할 수도 없겠지만 그다지 불행하지 않다면 남들보다 뭐 그렇게 못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나의 선택의 그 삶은 나의 그 모든 선택들은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의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마무리가 결정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선택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던 이유,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약간의 짐작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사순절 고난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왔습니다. 묵상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 이 주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 30년의 삶 가운데 살아오신 것, 그리고 공생의 그 3년의 기간을 사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일들이었지요. 그러나 마지막 시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히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지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14장 35, 3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잔을 마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나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이 아닌 삶의 길로 선택하게 하셨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첫 번째 질문을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하시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 바로 누구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만큼 선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잘 다스렸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이 잘못된 선택을 뒤로하시고 새로운 왕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 우리 작은 마을 교회 그 이름이 이제 선택된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라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명을 받들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뭐라고요? 왕이 될 사람을 찾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사무엘은 받았지요.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사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려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죽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지요. 하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염려를 하는 사무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을 모면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렇게 길을 떠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왕이 될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새의 많은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아니야.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온 마지막 아들까지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첫째 아들을 아미다답을 사무엘이 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렇지요. 우리들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겉모습일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서두에 우리의 선택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더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지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니 건장하고 잘생기고 무엇인가 왕이 될 만한 품체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첫째 아들이니 맏아들이니 더욱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 면접을 보는 그 자리에도 끼지 못한 어리고 왜소한 막내 아들 다윗이었지요. 다윗이 왕으로서 선택된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바로 그 다윗의 그 중심,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후에 다윗에 대한 많은 일들이 소개되는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를 얕잡아 본 이방인의 군대 골리앗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만 가지고서 쓰러뜨리지요. 그 당시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던, 아무도 그 골리앗에게 대항하려고 생각조차 못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싸움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훗날의 모습까지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런 다윗의 성장 과정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어서 그를 키우시게 되지요.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처음에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의 형들에게 먼저 호감을 보였었지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자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만약에 하나님, 첫째 아들이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데요? 이 아들한테 저 기름 부을래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나름의 선택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두 번째 물음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의 본문 가운데 마지막 본문인 요한복음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장 1절에서 41절 한 장에 걸친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저 눈먼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 하는 것이다. 즉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눈먼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의 이 사건, 오늘의 이 눈먼 자가 우리들 앞에 나타난 사건, 이것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면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어 라고 손가락 같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욥의 경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병에 걸렸냐 라고 말하듯이 어떠한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 아니면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 아니면 장애인들이 배척당하고 일반인들 사이로 오지 못하도록 하지요. 눈먼 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정한 일,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제자들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질문,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가 아니다. 부모의 죄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그 눈먼 자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침으로 진흙을 일겨서 흙을 짓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너 씻어라. 그렇게 씻게 하여서 그가 눈을 뜨게 만드셨지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은 그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평생 눈먼 자로 살아가던 자가 눈을 떴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이 사건을 두고 단지 눈을 뜬 것만이 이슈가 된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이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의 노용을 사게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 예수라는 자가 어떤 날에 언제?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치게 되었지요. 예전에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에 있던 장로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욕했던 적이 있었죠. 비슷합니다. 안식일날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건 율법을 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뭐라고요? 9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아니요. 대다수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대다수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건의 주인공 눈먼 사람, 눈 뜬 사람을 다그칩니다. 뭐라고요? 9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요?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답을 그 주인공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 뜬 사람이 그는 예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모를 다시 불러다가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느냐? 그는 진짜로 어려서부터 눈먼 사람이 맞느냐?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어려서부터 눈먼 사람이 맞긴 한데요. 어떻게 해서 눈이 뜨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른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하늘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그 유대인의 무리에서 축출당했거든요. 내쫓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의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 주인공을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허튼 소리만 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또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인 것 같다고. 그런데 왜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제대로 깨달아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주 담대한 발언이지요. 그 누구도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조차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주인공은 어떻게 말했다고요? 당신들 내가 똑똑히 얘기했는데 그 왜 못 알아들어?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만일 오늘 요한복음의 이 사건의 주인공이 그의 부모처럼 용기가 없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나도 참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발뺌을 하였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연 그가 예수님을 받아 눈을 떴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보는 그 본문의 사건들처럼 일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를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잔이 치워졌다면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아니요, 전 첫째 아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아닌 첫째 엘리아답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의 그 주인공이 아유, 제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은 필요 없는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그러한 확률이 1도 없는 그러한 사건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의 행동, 누구? 예수님과 사무엘과 그리고 눈 뜬 자, 이 주인공의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철저하게 진행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일이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셋째 아들을 선택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간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아들들을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 다윗을 사무엘 앞에 놓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왜요? 사무엘상 1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네가 거기 가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정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리 없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 사무엘이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 그러한 가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눈뜬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눈 먼 자가 되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아래에서 눈뜬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그 세 가지 질문은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드렸던 이유,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언제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가 보기에 좋기에 살아가는 경우가 더욱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나에게 좀 더 편해 보이는 겉모습이 번드르한 것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중심을 꿰뚫지 못하고 그런 눈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관점대로 세상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왜냐? 왜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가 없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모를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이 땅에 오셨다면 눈 먼 사람을 눈뜨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듣지 않는 자였다면
우리들처럼 기도하면서 이게 말씀이 아마 맞을걸?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과 사무엘은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네 하며 살아가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누가?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무엇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빛의 자녀입니다. 즉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말씀에 계속 꽂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이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에 꽂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서두에 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일 이 말씀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주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을까요? 11절, 에베소서 5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의 빛의 자녀라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그 어둠에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폭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폭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어둠의 자식들의 삶을 살았지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들은 바로 그 어둠을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여서 세상의 어둠을, 부끄러움을, 죄를 다 드러내어서 선과 의의 진실한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요. 빛의 열매인 선과 의와 진실, 그 열매를 맺는 자,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뜬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인데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과
의와 진실로서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거짓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시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내가 보기에 합당한 어떤 말씀을 나의 삶에 그냥 적용시켜서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는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택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갖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 고난기간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각자 묵상하시면서 오늘 던져드리는 이 화두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